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일종의 주관하시는 분, 주인 되신 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신약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써 있기를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구약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기대어서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의 구약을 인용한 구절들이 아주 다수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이렇게 쓰여 있죠. 이걸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했던 선지자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을 신뢰했던가, 또 얼마나 중요하게 두었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렇게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기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쓰여 있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용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중요도를 좀 높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로부터 8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2절과 3절은 이사야를 인용하고 4절, 5절, 6절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의 삶에 대한 것이고 7절과 8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로 저희가 집약해서 다 선택해서 좀 함께 그 뜻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절, 3절 또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 영역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 두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광야를 빈들이라 이렇게 순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번역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활동한 것이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또다시 광야로 나가십니다. 말하자면 이 움직이는 장소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 광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광야 그럼 우리한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소개한 것처럼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의 광야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만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일종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가, 즉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를 배우게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율법을 그들이 받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 삶은 어떤 삶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들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짜고 지파별로 위치를 나눈 다음에 순서대로 행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같은 공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배운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약을 맺으신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광야로 선택한 것은 마가복음 자체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신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 하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서 대해서 사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한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한 일은 어떤 것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은 이사야 글에 있는 것처럼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즉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무엇으로 준비했는가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죠.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세례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단어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앞부분 마가복음에서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대부분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와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그래서 다른 뜻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 어떤 단어의 뜻인가 하면 앞에 있는 메타라는 단어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치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앞부분에 머리 역할을 하는데 다른이라는 뜻하고, 또 하나 뒤에 있는 것이 되게 서술어 동사죠. 말하자면 뒤는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생각했다면 회개라는 것은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걸어갔다면 회개는 이쪽으로 걸어가던 이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보다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삶이 전환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에 세례라는 말을 쓰죠. 세례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세례는 특정한 어떤 한 그룹, 한 공동체, 한 믿음의 공동체에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 정식 멤버로 들어가는 것을 할 때 치르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의식을 치룰 때 중요한 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씻어내죠. 그래서 저희의 세례는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처럼 세례는 이전의 것들을 물로 씻어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새 사람이란 말을 많이 쓰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의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일종의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는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집니다. 세례는 처음에는 입회하는 뜻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의 세례는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말하자면 정식으로 한 멤버십, 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도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고백한 그들의 토라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만 계약을 하셨고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부패하게 하죠. 구원을 독점하게 되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에 너무 큰 자부심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회개의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약이 주어졌고 너희들에게 제사가 주어졌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 토라, 하나님의 규칙이 정해졌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고 제사장 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분명한 근본적인 유대교의 존재에 대한 돌아봄, 성찰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원에 나가셔서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또 이렇게 묵상하며 질문할 수 있죠. 죄 없으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인 거든 맥도날드라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특별히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해석입니다. 이분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해석이죠. 굉장히 구원론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일어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곧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구약에 이미 쓰여진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비밀, 무엇인가를 나타내실 때 나타난 현상이죠. 계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덮고 계시다가 이것을 밝히 보이시는 게 계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확증하시나요? 여러분이 늘 찬양하시는 것, 11절은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늘의 갈라짐과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확증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임재인데, 그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또다시 등장하는 1절로부터 1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 광야가 또 등장하죠. 이 모든 일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메시아로서의 일종의 공개적인 인정이 주어졌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또 몰아내시나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몰아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이 그를 몰아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몰아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깊이 하시면 하실수록, 뭘 잘 모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시는 것을 순간순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표현합니다. 광야에 가서 하신 일들은 13절에 보면 광야에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신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광야의 중요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조그만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 보는 이 좁은 눈이 열려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전에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무엇을 위하여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사람만 이것을 깰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 광야는 홀로 있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홀로 있기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도 포스터에 영적인 훈련 12가지를 세 그룹으로 나눈 것에, 우리의 내적인 훈련이 있고, 우리 생활, 외적인 훈련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중 외적인 훈련의 두 번째가 홀로 있기였습니다. 이 광야는 홀로 있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홀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내 자신과 대면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곧게 체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 자신과 대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뭘 회복하게 되냐면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요? 영적인 일을 최우선 1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광야는 세상과 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쓰는 용어가 이때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트릿은 지금 있는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는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을 정해놓고 광야로 나아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일정한 정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게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자꾸 하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광야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주제를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